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주보를 보셨나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뭐죠? 교회로 모이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하면 막연하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회.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 또 뭐가 떠오를까요? 네? 예배당.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대답해 볼까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간혹 가다가 교회 하면 목사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가 있어서 교회랑 목사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배당과 같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도남제일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무언가 약속이라고 한 듯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저녁 10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겠는데 꼭 굳이 주일날 오전 10시 40분에 중고등부 예배를 약속해 두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교회는 뭘까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성막을 성전이 대신했고 성전을 교회가 대신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막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른들 중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요즘 트렌드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이따가 말씀 들어보시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에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날 한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였다는 거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방식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지루하게 읽을 법한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7가지의 제사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가지 정도의 특별한 또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디까지나 임시처소라는 거죠. 아까 성막을 무엇이 대신했다 그랬어요? 성전이 대신했다 그랬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 성막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성전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막이라고 하는 임시처소의 공간이 조금 더 형태화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건설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난다고요? 성전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살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성막을 건설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거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비로소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은 임시처소였던 성막을 대신해서 성전을 세우시죠. 이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나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은 삽을 떴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제사장을 두시고 제사를 그대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을 그렇게 썩 좋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열왕기상 8장 27절과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한번 띄워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처음부터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짓든 성막을 짓든 나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던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성전이 유의미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비꼬듯이 하신 말씀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옷가짐을 이렇게 다 준비할 수도 있겠고 외모를 가꾸는 일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하다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사탄의 문화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사탄의 문화라고 가르쳤던 것들이 되게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옆에 있는 전자드럼도 사실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이따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드럼 치는 거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아마. 예배 때 어디 드럼을 칩니까? 피아노 하나만 놓고 오르간 반주에 그냥 찬양 인도만 했을 거예요. 왜요? 세상 거니까. 사탄의 문화니까. 지금은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도 예배당 안에서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드럼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헤비메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럼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찬양팀 인도하는 인도자 그리고 친구들이 머리 흔들면서 노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사용하고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한 이유는 구별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세상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이 의미가 없지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한 공간으로. 왜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지금까지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아마 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공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시나요? 이슬람 종교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짓고 있질 못해요. 지으려고 여러 가지 무력을 동원해서 계속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하고 다투고 있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는데 왜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그곳에 성전이 지금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의 그 모스크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성전이지 않겠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른 성전을 세우면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신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사의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개념은 남았습니다. 이 제사의 개념이 뭘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개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다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모형, 그림자,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예배를 위해 받으실 거룩은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이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그 옛날 제사의 방식을 허무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교회의 예배는 성막과 성전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차원이 다를까요? 교회의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합니다. 설교를 듣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끔 하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찬양팀과 공부를 마쳤거든요. 찬양팀과 공부했던 내용이 요 나이 때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책을 얇은 책으로 공부했어요. 공부.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에 대한 공부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개혁하고 지금의 예배를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집례자 중심의 예배에서 회중 중심의 예배로 바꿨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찬양팀 혼자 여기서 찬양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 나눔 시간이 있다는 것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례하는 그 집례자 중심의 예배에서 회중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제사장에게 맡기던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오겠어요? 설교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세상에 스며드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왜 모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 이 본문 내용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는 악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인 것을 주목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베드로의 그 멋스러움에 빠져가지고 수천 명이나 회개한 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급했던 패역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늘 말세입니다. 우리 어른들 맨날 밥 먹듯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보면서 아유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데 세상은 늘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때가 마지막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것이 하나 더 남았죠. 아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은 곳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교회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됐고요,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구별된 곳입니다. 이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면 구별된 삶과 행실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과 행실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사도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부끄러운 역사와 전통으로 삼을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끄러우세요? 교회 다니는 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언제 가장 부끄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앞세우면서 사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때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으로 세워가는 주역이 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른들은 이미 늦었어요. 고집이 다 있으셔서 여러분들부터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서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세기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내 거, 네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 너가 써도 되고 너가 쓰는 거 내가 써도 되게끔 서로 공유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재산과 소유도 팔았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따지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어린이집 학부모님에게 들은 게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 살면서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막 놀린다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제일 먼저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솔직한 면을 보여놓기보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얘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얘가 내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다 계산하면서 만난다는 거죠.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 따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사람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도와도 왜 저 사람만 돕냐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돌봤습니다. 한두 사람만 이 일 했으면은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공동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누군가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알려서 꼭 그 불편함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는 것, 해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이 만남은 더 즐거울 것이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 리더를
콕 집었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 누구나 리더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리더라고 하는 이유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달라야죠.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알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듣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항상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빼놓지 말아야 되냐면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여서 단순히 기도만 할까요? 기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과 행실이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 힘쓰고 그것을 알았다면 실천하기 위한 고민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바로 선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를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이에요. 모이는 것만큼 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디 모였다가 흩어질 때 목적 없이 흩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항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찾으세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구별된 삶과 행실로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구성원들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신 것처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과 사람에게 기꺼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로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